안녕하십니까. CRRC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석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번에는 북톡 책으로 소개했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강의 듣는 로 시작했는데 우리 방질 목사님 책.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CRRC 강의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방질 목사님이 쓰신 책 임마누엘 가지고 나눕니다. 정말 이곳에 방질 목사님이 선교란 무엇인가 발표해 주셨는데 후배들에게 남겨주셨는데 이것을 묵상하며 정말 좋은 것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을 지금 리플렉트하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책은 제가 말한 것처럼 북톡에서 쉐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RRC로 쉐어하는 이유가 1995년도에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 챕터 10에 선교는 이라고 하면서 7가지를 나눠주셨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선교 전략가들이 좀 이거를 영어로 풀어서 정말 세계대회에 가서 발표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정말 우리 CRRC 팀들이 제가 먼저 발표하고 강의로 그 다음에 CRRC 팀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줌으로 해가지고 좀 이걸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뭐라고 그러셨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바로 만족시켜 드린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쭉 오늘도 발표했지만 매일 부흥이라는 데서 발표했지만 거기서 all shall be saved. 한 사람도 정말 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교는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물론 다 동행해야 됩니다. 뭐 소셜 저스티스일 수도 있고 뭐 사회 뭐 윤리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선교를 사업화로 성공 운운한다면 이는 선교 사업화라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걸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뭐를 저희가 도전하셨냐면 한 번은 제가 월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하시는 거 있어요. 평생 거기 이제 초대돼서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꼭 그 위층에 있는 식당에서 대접을 하시거든요.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다 끝나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았는데 누가 헐레벌떡 막 들어오시는데 70난 어떤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날 선교사님, 그러니까 방질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라고 하시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그때 태어난 분이죠. 그리고 그분도 이제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를 갔다가 70에 은퇴하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늦었다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딱 제 옆에 저는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방질 목사님의 식사 끝나고 있고 그분이 막 들어와가지고 간증하시면서 뭐 자기가 은퇴를 했는데 어느 뭐 조그만 나라였나 봐요. 뭐 왕도 나와서 자기를 반기고 자기가 이제 뭐 비행기 타러 가는데 뭐 왕이 나오고 뭐 빨간 레드 카페트가 오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나 보다. 큰 업적을 남기셨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방질 목사님이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손으로 탁자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만 얘기하세요. 와, 그분은 굉장히 확실한 그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는 영혼 구원이다. 저는 지금 그것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가는 당신 책임이고 그거를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의한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방지엘 목사님은 21년 동안 중국에서 그렇게 하셨고, 또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셨어요.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가 떠맡아 하게 돼서야 되겠는가. 선교사라 보냄은 입었으면 구령의 일의 근본이다. 거기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는 그 일을 어찌하여 도맡아 하려는가. 그 일을 위하여 보냄은 입은 것이 아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가서 가난한 애들 밥 먹여야죠. 그러나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자꾸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 정부에서도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사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약간의 사물 도밀하고 이일 저일 하다가는 양계엔 닭이 떼죽음을 한다. 돼지 기르다가 사료 문제로 돼지 새끼를 내다 버린다. 이해관계로 싸움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본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선교. 선교는 가르치려 가는 일인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면으로 뒤떨어졌으니 우선 가르쳐야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반문도 나옵니다. 가르치는 거 가르쳐야지, 그죠? 그러나 구하는 바는 푼돈이었으나 던져주는 푼돈으로 근본 해결이 안 된다. 노주의 관계에 전락되면 선교는 아니다. 하향식이 흔히 이런 과오에 빠진다. 선교에서는 손만 내밀려 무엇을 얻고자 거지근성 떨어지는 때는 영원 구원보다는 육적 이익이 앞선다. 선교사를 높이 봄이 좋지 않다함은 아니다. 없어서 받으면서 푼돈을 요구하는 거지로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야 할 것이다. 주려는 나는 그에게 없는 그것, 없어서는 안 될 그 구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정말 왜 이게 우리가 선교학에서 얘기하고 다루지 않고 왜 맨날 백인들이 한 선교학을 열심히 배워서 박사학위를 썼는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맛. 벌써 선교 행각을 시작한 지 반세기를 넘기면서 한 일을 회고해 보며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중국 형제 자매들과 깊이 맛볼 수 있었다 합니다. 선교에서 막 무슨 성과를 올렸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들과 정말 깊은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맛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주여. 또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주셨거니와 그 비례로 받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맛보게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랑은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데는 예수적 사랑이 되고만은 고로 그 받는 예수까지도 사랑 준 사람의 예수로 받아 자기 예수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랑 주는 이가 가면 그 언제 믿었던가 그럴 수 있나 반문할 정도가 된다. 우리는 상하관계, 노주관계에서 친구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박사 논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Patron as partner. 이건 벌써 얘기하셨어요. 이 책에 다 쓰고 있어요. 아유 주여. 내가 무엇을 했다면 업적, 내공, 내과를 찾고 말한다면 그는 이스마엘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뿐이다.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쓰시는 소리 그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게재하는 때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사님들 아멘이십니까? 자꾸 업적을 나타내지 말라고. 무슨 교회를 맺게 하고 내가 무슨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과의 아주 예수에서의 깊은 관계, 그 사랑에서 펠로십 관계.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그분이 떠날 때 김인서 장로란 분이 너는 중국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 벌써 그 목에 항상 머리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회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주고받는 선교.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정확하게 씁니다. 선교는 계속 주는 거가 선교가 아니다.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방질 목사님이 백인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뭐라 하셨냐면 당신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접도 받으셨는지요. 우리 한국 와서 선교한 한국 백인 선교사님, 한국 선교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셨는지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줬다면 너무 교만 떨고 우월주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제가 어저께 제가 키운 제자들이 저에게 밥을 사주고 정말 제가 7, 8년 동안은 한 번도 그들에게 밥을 산 적이 없어요. 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고 저에게 대접을 하는 제자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방질 목사님과 같은 나도 그래도 방질 목사님과 같은 선교를 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알려는 자세의 선교. 즉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배우려 저들을 알려고 내 스승을 하면서 내 개개인에게 대하여 무엇을 배울까 이런 자세로 선교에 당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계속 가르치려고만 그러지 말고 가서 배우겠다. 뭐를 어떻게 해. 그래서 자꾸 할 때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이론, 어떤 논리로 더 우세하게, 더 좋게 나아간다는 논법으로 문자나 이성어로는 가능하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이지를 못한다. 성경학적으로 배운 거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직접 배우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문을 열고 그들에게 배우는 입장. 한 번은 중국에서 자기가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백인 선교사가 와서 마루 닦고 있는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자기인지를 모르고 야, 박 목사 있느냐? 자기가 묻더래. 그래서 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상전 하인의 관계를 해서는 절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배우려는 태도, 실제 물으면서 사는데 그들과 대화가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는 더 나아가선 배우면서 선교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선교지에서 20년 했어. 아직도 배우려는 자세, 책 한 권 읽고 하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어야 되죠, 책을.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평생 배우려는 자세. 그 다음에 6번째는 대륙 선교의 굴곡. 그래서 이건 뭐 특수 상황에 대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일의 성과. 여기가 중요합니다. 7번째, 일의 성과. 어떤 일에든지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일의 성과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그 명성은 어떠한가? 그 영향은 역사에 남을 만한가? 그런 기록도 있는가? 이 모든 사실들이 신빙성은 어떠한가? 성과를 회고하면서 시행착오는 없었는가? 시행 도중에 어떤 오손된 일은 있지 않았는가? 등등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나 언제나 역사는 바른 판단을 내리리라 본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무서운 얘기죠. 자꾸 네가 스스로 잘났다고 발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 역사. 궁극적으로 역사에 남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은 21년 동안 딱 하고 떠나왔지만 38년 됐는데도 그 손자가 키운 제자의 손자가 와서 방질 목사님이랑 대화했다. 그리고 딱 당신이 스스로 책에 남기시잖아요. 주여. 여러분 선교 얼마나 하셨어요? 20년 정도 하셨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 당신이 키운 제자들이 38년 뒤에 당신을 한국에 찾아와서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 그 뒷부분 읽으면서 무슨 뭐 선교 전략, 뭐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뭐 나의 선교는 뭐 했는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주여. 아니 그런 게 아니었군요.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방질 목사님 이루신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도 역사에 증명되는 사역에 지금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좀 이런 선교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봬요. 우리 책 한 권 읽고 선교합시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읍시다. 아멘.